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미카엘, 그리고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3대 대천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왔던 천사의 존재를 다시금 꺼내어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1년에 고작 2번뿐이죠. 오늘 이 대천사 주일과 또 10월 1일에 맞이하게 될 수호천사 기념일에만 이 천사의 존재에 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천사 신심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천사에 관한 강론을 듣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제들마저도 이 천사의 존재를 마치도 전래동화나 전설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천사에 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극인지 모릅니다. 천상의 이런 막강한 협조자들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그런 영신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신앙이 약해 빠지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지경이까지 와버린 것이죠. 하느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순수 영체인 천사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던 목적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인간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계에서는 천사들의 타락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의 수장이었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빛의 천사였던 루치펠이 자기 뜻을 동조하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그는 나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꼭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간 창조로 말미암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예고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천사들의 지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겸손과 수명 속에 받들게 되죠. 하지만은 반역의 무리들 3분의 1만큼은 이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게 됩니다. 루치펠과 그를 따르던 그 천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하지를 않았던 거죠. 아니, 완벽한 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셔놓고 왜 구태여 영적 세계보다도 훨씬 더 낮고 비천한 이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려는지 그들로서는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게다가 자기네보다 본성상 월등히 못한 그런 인간을 창조해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인간을 돕고 인간에게 봉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고, 이때 하나님께 대적한 그 천사들은 미카엘 대천사와 그리고 천상의 군단들에 의해서 천계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수려하고 아름다웠던 용모의 이 루치펠은 바로 기괴스러운 모습의 사탄으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지옥에서 마귀 악령들을 다스리는 10년의 왕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돕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루치펠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한테는 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월등히 낮은 존재인 그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으니 교만한 천사들이 입에 거품을 물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노릇이었죠. 천사들이 창조된 목적이 우리 인간을 위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안이 잊으십니까? 그 종랑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시나이까?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부르게 되면 달려오실 만발의 대기를 그렇게 갖추고 계십니다. 이 막강한 협력자의 그런 보살핌과 보호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 얼마나 영적인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우리가 지금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도와주고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들은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고자 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에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제가 수호천사에 관해서는 수호천사 기념일에 상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천사의 풍계를 구품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풍계 부분이 다 사라져버렸지만은 이 구품의 흔적만이 지금 미사전례 속에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천사를 세라핌, 케루빔, 천사, 대천사, 좌품, 주품, 공품, 능품, 역품, 이 9개의 풍계로 나누었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미사 감사송에는 케루빔과 역품 풍계만 나오지 않고 나머지 풍계는 지금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록 천사의 풍계가 우리 교리의 그 신앙 교리로는 받아들이지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전통으로는 지금 또 믿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천사들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세 분의 대천사 이름 빼고는 모든 천사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대천사 이 세 분의 이름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이 세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쓰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타 종파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리겔이라든지 라구엘과 같은 그런 대천사의 이름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천사는 말 그대로 큰 천사입니다. 크다는 그 의미는 능력과 권능에서 다른 천사들의 힘을 능가한다는 뜻이죠. 자, 수호천사도 그만큼 힘 있는 존재라면은 대천사는 더더욱더 힘 있는 존재들입니다. 대천사는 큰 능력을 지니고 계시고 그 하느님의 뜻을 따라 바로 그 능력을 인간을 위해서 발휘하도록 되어 있고 인간의 일에 관여해서 인간을 돕도록 하는 그 사명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흔히 주님의 천사로 알려져 있죠.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한테 환시를 보여주면서 환시의 의미를 설명해 준 그 천사가 다 이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구세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스가랴에게도 알렸고 요셉에게도 알렸고 스모님에게도 알려주신 그 분이 바로 주님의 천사였던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 이 하느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이 가브리엘 대천사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성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모를 때 이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따를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빛을 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파엘 대천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치유를 관장하는 대천사이십니다. 그래서 치유의 천상 영약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 성상을 보게 되면은 손에 약단지를 들고 계시는 걸로 많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파엘 대천사 요관에서는 토빗기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토비아의 아버지인 토빗이 눈이 멀게 되었을 때 눈을 치유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던 분이 라파엘 대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토비아의 아내인 사라가 그 아스모데우스 악마에게 부마가 되었을 때 그 악마를 떼어내준 천사도 이 라파엘 대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도 베자다 연못 이야기에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주님의 천사가 바로 라파엘 대천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나 병으로 고통받을 때 혹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도 이 라파엘 대천사께 우리가 도움을 빌게 되면은 반드시 치유의 약단지를 들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이거는 몸의 병뿐만이 아니고 전신적인 병이나 질환들로 또 고통받는 사람들 혹은 또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다 라파엘 대천사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육체적, 정신적, 또 감정적인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라파엘 대천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몸 아프다고 하다못해서 사제한테도 안수를 받으려는데 정말 이 막강한 천상 협조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시한 노릇이 되겠습니까? 라파엘 대천사께 항구하게 빌고 청하면은 반드시 그 치유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일말의 의심 없이 굳게 믿으시고 이 라파엘 대천사께 항상 빌고 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카엘 대천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탄 마귀 악령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천상 군대의 영도자이십니다.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상에 그 방패를 보게 되면은 퀴스 우스 데우스라는 그 라틴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미카엘 이름의 의미죠. 미카엘이라는 이 말은 누가 하느님과 같던가라는 뜻입니다. 바로 루치페르 일당이 천개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미카엘 대천사가 천상 군대를 이끌고 지휘를 해서 바로 루치페르 일당을 천개에서 몰아내고 결국 지옥에 떨어뜨리게 되죠. 자, 원래는 루치페르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루치페르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천사가 없었지만은 루치페르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엘 대천사에게 그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는 지금도 이 사탄 마귀 악령과의 영신 싸움에서 사탄을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그런 대천사이십니다.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미카엘 대천사의 도움과 보호가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메주굴에서 발현하시는 그 성모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이끌어서 마귀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인류 역사에 수없이 발현하셔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아직 한 번도 어느 시대만을 딱 지목해서 마귀의 시대라고 그렇게 단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은 마귀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실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바로 환시를 통해서 이 사실이 예고가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의 신비가이고 복녀이신 안나 카타리나 에머리 수녀님은 바로 그 시대로부터 200년 후인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지옥의 모습을 환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 악령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야 될 그 지옥이 마귀 새끼 한 마리 없이 텅텅 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지옥의 마귀들이 모조리 다 지상으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묵시록 12장 12절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에게 내려갔다. 바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도 그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그대로 확정해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마들이 루치펠과 힘을 합해 싸우고 있는데 지금은 그 악마들이 지옥에서 지상으로 쏟아져 나와 되도록 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지난 100년 전 1846년에 프랑스의 라살레트에서 발언을 하시게 되죠. 이 라살레트는 우리 성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성모 발현지입니다. 이 프랑스의 라살레트에서 발언하셨을 때 아주 놀라운 메시지 한 가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64년에 루치펠과 수많은 악마들이 지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악마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봉헌된 이들에게까지도 파고들어 그들의 신앙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힘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지옥의 천사들에게 점령당하고 눈멀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종교 단체들이 신앙을 잃고 많은 영혼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루카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종말론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 우리 시대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자, 라살레트의 성모님 예언대로라면은 바로 1864년에 사탄과 마귀들이 지옥에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레오 13세 교황님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정확히는 1884년 10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바티칸 개인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지대아래로 내려오시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덜썩하고 주저앉고 마시죠. 교황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바로 그 순간에 어떤 환시를 보셨던 겁니다. 갑자기 두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온화하고 친절한 목소리였고 하나는 거칠고 걸걸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음성의 주님과 자만으로 가득 찬 음성의 그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온화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그렇게 해보도록 하거라. 그런데 그러려면 저에게 시간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100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릴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좋다. 그 신관과 능력을 내가 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거라. 그리고 몇 분 뒤에 환신은 이렇게 사라졌고 교황님은 의아해 있던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이날 바로 천상의 비밀을 환시를 통해서 보셨던 겁니다. 그거는 주님과 사탄이 나누는 대화였죠. 사탄이 이끄는 그 악한 세력의 맹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인류와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을 당신 친히 작성을 하시고 이 미사를 봉헌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기도를 바치도록 전 세계 교회에 한행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성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분당에서 미사 후에 바치는 그 이유를 이제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공동체적으로도 자주 바쳐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 밖을 나가실 때나 또 운전대를 잡으면서는 특히 성 미카엘 대천사께 보호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한 타락과 제약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이 악마의 공격과 장난질에서 우리를 보호주시는 그 힘있는 협조자는 미카엘 대천사뿐이십니다. 사탄 악마와 대놓고 맞짱을 뜰 수 있을 천사가 미카엘 대천사 말고 누가 또 있겠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까지만 해도 이 미사가 끝나면은 이 기도를 공적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이 기도를 더 이상 공적으로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사라지고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상당한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의 세력 앞에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성모님께서도 다락방 메시지에서 자주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일러주시면서 특히 대천사들에게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천사들의 모이니 이들은 내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성 미카엘은 이미 전열을 짠 나의 전군 곧 천상군과 지상군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성 가브리엘은 바로 하느님의 무적의 힘을 주려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다. 성 라파엘은 너희가 참전하는 대전에서 자주 입는 숱한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너희 곁에 있음을 늘 느끼면서 자주 그들에게 도움과 보호를 청하여라. 그들은 나와 너희 원수인 사탄이 쳐도는 모든 덫에서 너희를 지키고 구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러하니 나의 명령에 따라 사탄 및 모든 악령들과 무시무시한 전투를 벌이는 일이다. 성 가브리엘에게 맡겨진 소임은 바로 하느님의 힘을 너희에게 옷으로 입혀주는 일이다. 그는 사탄이 너희에게 파도는 가장 위험한 함정과 대결한다. 하느님의 힘을 입혀줌으로써 너희가 신뢰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가브리엘 대천사의 임무이므로 그는 날마다 너희를 용기와 꿋꿋함의 길, 영웅적이고 순수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성 라파엘에게는 너희의 상처에 향유를 부어주는 임무가 맡겨져 있다. 사탄이 얼마나 자주 너희를 죄로 상처 입히게 하고 음흉한 유혹으로 해치는 데 성공하곤 했던가. 성 라파엘의 또 다른 임무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길을 너희와 함께 가면서 너희의 모든 영적 질병을 고칠 약을 주는 일이다. 그는 날마다 너희의 발길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너희의 결심을 더욱 다져주며 너희가 사랑의 활동과 사도적 활동에 더욱 용감해지게 한다. 너희는 그의 천상향유로 더욱더 힘을 얻어 각자가 싸워야 될 싸움을 훌륭히 싸우게 해준다. 성 미카엘에게 맡겨진 임무는 너희에 대한 사탄의 무서운 공격에서 너희를 지켜주는 일이다. 전교회의 수호자인 미카엘 대천사는 악마와 그의 위험한 계략에서 너희를 구하려는 전투에 큰 권능으로 개입하며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천사들은 지금 교전 중인 전투의 계획 안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그들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 전투에서 너희 곁에 있으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너희의 숱한 상처를 치유하며 너희를 악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수없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모님이 정말 그토록 자주 그렇게 간곡히 호소를 하신다면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천사 신심을 우리 지금 신앙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늘 이 천상의 협조자인 이 천사님들과 일치해서 우리가 천상으로부터 오는 그 정구와 통공을 열심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